이사야 언약 위반에 대한 심판. 그러나 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 이사야서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책이다. 헨델이 메시아에서 이사야 9장 6절을 가설한 유명한 코러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또한 우리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묘사와 메시아의 고난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감명을 받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지자들은 전과 선지자들의 죄를 강력히 취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의 놀라운 메시아 약속은 진공 상태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이스라엘에게 그저 멋진 약속판을 던져주신 것도 아니다. 다른 선지자처럼 이사야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참담에 실패했음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지적한다. 이스라엘에 처한 바로 이런 절망과 암흑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소망의 빛을 밝힌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음이니라.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가홍 인물이 아니다. 실존한 사람, 실존한 문제를 다뤘던 실존 인물이다. 이사야는 BC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직전을 만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임명하신다. 이사야는 또한 구약 역사서가 언급하는 소수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39장의 내용과 같은 사건 11기와 19장 20장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사야서의 배경. 이사야서는 매우 소란한 시기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유다왕 으시야와 요담, 아하스, 이스야가 시대에 살겠다고 밝힌다.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이 BC 792년에서 687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직접적 예언 사역은 BC 8세기 후반에 집중됐다. 이 기간에 아사랴는 고대 군동 대부분을 지배할 때까지 나라들을 장악해 정복하며 지역을 확장해 갔다. 게다가 아사랴는 BC 720년에 북왕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멸망시켰다. BC 701년은 예루살렘 포위한다. 이런 진영학전 불확실성 가운데서 유다 왕들의 답변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구원을 위해 누구를 의지하는가이다. 이사야서 40장 60장의 메시지는 더 후대가 배경이며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사야가 40장에서 60장이 나중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에 추가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에 있게 된 미래의 포로들에게 이사야 40장 60년 내용을 선포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사야서의 핵심.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해서는 예루살렘 함락 및 멸망으로 끝난 이스라엘 역사를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 오심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이 제시한 세계적인 죄 문제까지도 다룬다. 다시 말해 세상은 죄 문제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도 죄 문제를 안고 있다. 메시아의 미래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전망은 창세기 10장에 10장에 흩어지고 멀어진 이방인들을 하나님 다시 모셔서 회복되고 다시 모인 이스라엘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사야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구약 선지자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선에서 이런 기본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 기본주의에 종합할 수 있다. 너희는 모세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 너머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열방의 영광스러운 미래 회복의 소망이 있다. 이사야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이사야는 스랍들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을 예언한다. 이사야서는 또한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아이에 대해 예언한다. 이사야는 미래 회복에 대한 묘사에 이방인을 포함시킨다. 이사야는 오시는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 즉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킨다. 이사야는 도래한 메시아의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한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소개한다. 신약 특히 복음서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언을 많이 예언에 대하여 성취한다.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율법을 계속 무시해왔다. 하나님 법정한 자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천벌의 장들에서 이사야는 검사가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뻔뻔스럽게 대놓고 어긴 것을 고발한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수직관계와 사랑과 숙관계 모두에게 죄를 지었다. 따라서 이사야는
심판이 다가온다고 선언한다. 이사야서 4장에서는 심판 주제가 중단되고 회복 약속이 나온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 또는 그 땅의 열매를 가져들 싹이라고 부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비유한다.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원은 공에 따라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 5장에 의지하여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자 안에 계시 두렵고 거룩하지 않은 직접 만나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일은 구약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에스겔은 이제는 바퀴들과 그룹들에 에워싸인 병거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자 이사야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하나님 맡긴 임무를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신다. 땅이 진노하고 빛나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며 날아다닌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는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7, 8, 9장은 예전 특별한 나이라는 공통주를 중심으로 묶여 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중주를 구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어리석은 하하스가 강력한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게 구원을 꾀해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거부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하스에게 징조를 주신다. 즉 젊은 처녀 여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아이가 나이를 많이 먹기 전에 아하스의 대적한 동맹에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의 불신 때 이 징조는 또한 심판의 전조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8장 내에서는 실제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이사야 7장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이 불명하다. 그러나 이사야 9장은 태어난 아이에 대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눈부실 특징이 있다. 이것을 추적한다. 이사야는 태어난 아이를 위대한 다윗 왕이 도래하는 메시아와 약속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다. 이사야는 이 아이를 기묘절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른다. 이사야 생애내내 그 전체 지역의 지정학적 국제 정치적 의무와 침입, 동맹 배반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사야에서는 유다주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바벨론, 아사리아, 블레셋, 모압, 다마스커스, 열방, 구스, 이집트, 바벨론, 에덴,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세상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3, 23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 다음 하나님은 범위를 확대하여 창조물 전체의 제휴에 대한 치유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들에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사야 28년 34년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택한 나라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이사야서 28장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북왕 이스라엘을 언급한다. 에브론 요셉의 아들로 이스라엘 지파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에브라임 지파 부모에서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때때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종교의식을 행해가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런 관념을 단호히 배격한다. 종교의식은 사회의 불의와 우상절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한다. 이사야서 20장 14절이라는 항을 가리켜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말뿐이라고 선언한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이 구절을 인용하시므로 이사야가 예언한 심판과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심판 본문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짧은 예언들이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28장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너니고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경건한 기축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함이라도 말씀하신다. 또한 이 달란 마지막에는 이사야 35장한 이사야 28장 34장에 슬프고 우울한 많은 심판 예언과 강력히 대조된다. 이사야 35장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인 미래와 왕국적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구속하신 백성이 노래하며 기쁨으로 시온에 들어가 걷게 되는 때를 묘사한다. 이스라엘과 아사레 예루살렘의 포위 이사야서 나온 예부대본이 달리 이 내장은 이야기 재미와 연대순으로 되었다. 아사레는 BC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BC 701년에는 남왕국 유대에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다. 이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강력한 아사리아가 예루살렘에 진격하지만 이사야는 승리를 약속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른 많은 왕과 달리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다. 그러자 하나님이 적진을 치도록 천사를 보내시며 이 천사는 아사리아 군대에 후퇴하여 아사리아로 도망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브리 정경에서는 이사야서가 열왕기하 이어 114년 뒤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로 끝난다. 히스기야 이사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향해 갈 때 예루살렘 다스리는 왕들의 행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사야 암시권에서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바빌로니아 보낸 사제로 환대하고 자기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준다. 바빌로니아이 장치 예루살렘을 실제로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근시안을 끄집는다. 이처럼 이사야 1장 39년이 끝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사리아에게 극적으로 구원하신다. 바빌로니아 등장은 바빌로니아에게 지배하는 때를 예언지로 대답하는 이사야의 적합한 도입을 역할을 한다. 선지자의 다음 세 가지 기본 요점을 담고 점을 상기하자. 첫째, 너희는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회개한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소망이 있다. 즉, 미래 회복의 소망에 초점을 맞춘다. 이사야 40장 여러 면에서 이사야 1장과 평행을 이룬다. 이사야 1장이 서언이 있듯이 이사야 40장도 서언이다. 또한 이사야 1장에서 심판을 말하는데 많은 어휘와 주제는 이사야 40장에 비슷한 어휘인 위로와 회복 주제와 평행을 이룬다. 이사야서 40장은 서언일반에 큰 달리 여러 중요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이사야 40장 위로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의 불꽃신호 준비를 해야 한다. 비록 인간은 불처럼 약하고 금세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선다. 주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부드러운 돌봄으로 임하신다. 우리는 이 둘의 혼합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지각과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위협되는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이방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0장 의뢰에 이어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이어진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 단락의 메시지를 요약해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왼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임재는 선지서는 물론 성경 제일 중요한 주제다. 이사야서 42장은 내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를 담고 있다. 정의는 오시는 메시아와 여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종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다른 왕 및 정복자와 대조되게 이 종은 조용하며 순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이 종이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며 31장의 새 언약을 가리킨다.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도 선언하신다. 이처럼 이 종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에 듣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44장에는 의리의 말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노트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40장에서 60절 저지로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를 겨냥한 것임을 기억하자. 이사야가 고통받는 포로들과 날아오지 않은 위로를 주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 바벨로니아는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걸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명백하게 여러 차례 44장 28절, 45장 1절, 13절 그리고 암시로 몇 차례 언급하셨다. 친히 고레스를 세워 바빌론을 인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0장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사야 48장 20절 하나님 포로들에게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벨론 포로가 끝났음을 알리신다. 앞달랑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삼을 것이라고 밝힌다. 이 달락에서 고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롭고 멋진 구원 결시할 예를 들어 사용하실 주인공 여호와의 종의 초점에 집중된다. 이 얘기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 회복이 들어있다. 종과 시온의 회복이라는 이 두 주제는 이 단락 내에서 서로 연결 얽혀 있다. 이 단락은 두 번째 종의도를 시작하며 본문의 의전 종에게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사야 49년 이사야 4장 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술하며 49년 5장 6절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이방 구원이라는 종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사측에 나온 분이 이 두 사건의 내용과 결과적으로 임할 기쁨을 기술한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9절은 세 번째 종의 노를 소개한다. 이 본문에도 종은 자신의 경험할 박해와 조롱과 고난을 기술한다. 이사야서 50장은 다시 시온의 입을 축축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아주 이미 마쳤던 많은 주제를 되풀이한다. 즉 여기는 정의와 공의, 새로운 출애굽, 의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지하의 앞전 데의 심판, 기쁨의 구원 등이 나타난다. 종의 노래 마지막 달래자 가장 놀라운 종의 노래는 51장에 나타난다. 이 본문은 종의 꾀를 고난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사를 포함한다. 또한 종의 노래는 대속적인 죽음의 주제로 들어있다. 이 노래는 종이 승기로 시작하고 마친다. 수치와 승기라는 대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사야서 54장은 잉태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따스하게 받아들인 여인으로 예루살렘을 비유한다. 여는 이제 많은 자녀와 복을 한껏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수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언급하기에 자주 결혼의 비유를 사용한다. 누가 의롭게 살 것인가? 이사야 56장은 정에 대한 요청을 시작하며 곧바로 신실한 아웃사이더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다고 선언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선지자들은 언약을 깨뜨린 세 가지 근본인 죄, 우상 숭배, 사회 불의, 일선적인 종교의식을 강조한다. 이사야 58장은 사회 불의와 종교의식이라는 주제를 한데 묶고 의선적인 금식 실행을 가짜없이 비판한다. 하나님은 꼬박꼬박 사회 물을 저지르시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선언하신다. 사회 불의를 저지르면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선언하신다. 그런 다음 58장에 이런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요약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9장 계속 불의 관점에서 지혜에 대해 기술한다. 실제로 59장에서는 내내 정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간 오른팔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 이사야 60장 62장은 의대한 미래의 회복의 약속을 전개한다. 이사야서 60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어두운 물질걸 강조한다. 메시아가 오시는 미래에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60장은 가난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에게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한다. 이사야서 61장 끝에서는 다시 결혼식 비유를 사용한다. 구원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이사야서 63장은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이사야의 기도가 나온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신다. 이 단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과 소망이 앞뒤로 번갈아 나타난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민족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사야 둘은 여러 줄 요약함으로 책절을 마무리한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과 구원을 모두 계획하신다. 반역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우리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서는 우리의 매일 삶에 직접 적용되는 중요한 상징적 주제가 가득하다. 무엇보다 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이사야는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추구한다 우리에게 강조한다. 우리가 제약과 타락한 세상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평화가 특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때까지 날마다 의롭게 살라고 명한다. 이사야는 우상을 거부하고 그 대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실하고 말한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 특히 사회계층이 말단에 있고 자금 능력 있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기를 기대하신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의식을 준수한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윤리적이고 영적인 순종을 이루길 원한다. 예수님의 대적절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예수를 바라신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의대한 구원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갖을 것이다. 이사야서 4장 31절 말씀. 이사야서 우리가 간소하는 9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